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자 묵상 청관묵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의 주제는 산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자신이 죽을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긴 고민 후에 부자는 결국 재산을 인원수에 맞게 균등하게 나눠 모든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소중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 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자는 자녀들에게 나눠준 재산을 다시 모두 걷어들이고 다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자녀들이 소중하게 자신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었지? 라며 지난 날을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단한 수를 생각해낸 듯이 무릎을 탁 치고는 다시 자녀들을 모았습니다. 부자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된 줄 아니?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을 봐라. 사실 저 산은 왼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단다. 내가 40년에 걸쳐 오른쪽에 있는 산을 들어서 왼쪽으로 옮겨보니 그 산의 깊숙한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단다. 그 보물을 팔아 이렇게 부자가 됐지. 그래서 말인데 저 산 밑에 깊숙한 곳에 보물을 찾아낸 자에게 내가 가진 모든 유산을 주겠다. 모든 자녀들은 충격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산으로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흙을 파봤지만 그렇게 큰 산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한 아들이 조용히 자기 가족과 함께 산자락에서 흙을 들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이 아들을 어리석다고 하며 혀를 차며 이 일을 관망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40일간 유심히 지켜본 아버지는 40일 뒤에 모든 자녀들을 불러서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유산은 이 아들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모든 자녀들이 화를 내며 저 아들은 아직 보물을 찾지도 않았는데 왜 유산을 저 아들에게 주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이미 보물을 찾았다. 그 보물은 이 아들의 마음 안에 있지.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산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믿음이 없고 게으른 자들아, 너희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그리고 택함받은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와 운명을 함께 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리고 해피엔딩이었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작은 것을 받을 때는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받을 때는 부담이 되죠. 예를 들어 비싼 명품 옷을 선물 받았다고 해봅시다. 벌써부터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큰 걸 그냥 받았다는 게 찜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걸 자격 없어 보이는 자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혜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들은 무한한 축복이라서 유한하고 죄 많은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나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걸 나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 물론 내가 모든 걸 준비하긴 했지만 내가 가진 걸 어떻게 나의 자녀들 자신의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내셨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혜택이 전달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요, 네, 일단 그냥 믿을게요 정도의 얄팍한 수준이 아닙니다. 내 모든 운명을 건 선택이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신비한 관계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모든 혜택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혜택은 누리는 신비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에 고속도로를 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그리고 하늘나라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주 그 길이 협소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8차선 고속도로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신구약의 믿음의 원리는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결혼식의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한 신랑처럼요,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신부가 되어,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냐고 말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시죠. 나랑 영원히 함께 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과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이죠.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청소년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이 길을 어리석다고 재미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 영광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수차례 말씀하시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숱하게 외쳤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산을 옮겨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누려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심판대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합시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감작교회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범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